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존중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와 국가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일반적인 관계, 특수한 상황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전제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진 않다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억제하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총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설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될 그 상황에서는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이 나라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배경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주 57년 혹은 58년경에 썼습니다. 로마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로마를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는 바로 네로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인물이죠. 그는 주 54년부터 68년까지 황제로 그가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이 57년, 58년이면 네로 황제 초기입니다. 네로 황제 초기만 해도 그만큼 괴팍하거나 아주 포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큰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세금이 아주 막중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부담케 하여서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줄여달라라고 하는 요청도 하기도 했죠. 근데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약속은 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반발은 굉장히 커졌고 결국 주 58년에는 엄청난 반대로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로마서를 적고 있고 오늘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로마에 사는 성도들은 어떤 형편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를 그들이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의 특징이 뭘까요? 정말 그냥 교회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어떤 모습의 변화가 있을까요? 굉장히 열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이야기하는 대로의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매우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편지들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됐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시대의 하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 경우에 아주 초신자라고 생각하면 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구나, 하늘에 맞추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그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 볼 부분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두 번에 걸쳐 칙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칙령이 주 49년에 있었던 칙령이죠. 그 칙령이 뭐냐 하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라고 하는 칙령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 로마 제국 여러 곳으로 흩어졌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도 흩어져서 고린도로 가게 되고 결국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49년의 이 칙령 이전에도 보면 주 41년에 이와 유사한 칙령을 합니다. 그만큼 강하진 않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아주 사회를 로마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크레스투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율법도 배우지 말고 회당에 모이는 것 자제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칙령을 AD 41년에 내렸는데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49년에 다 유대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으로 지내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로마에 살면서 그냥 이방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머릿속에 이와 같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팔레스틴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유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주후 66년부터 70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로마와 유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죠. 이 4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요. 근데 결국 전쟁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을 치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 주 57년, 58년경만 해도 정말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졌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땅에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치를 때 66년에는 비로소 열심당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구체화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팔레스틴에서는 점점 로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생겨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불과 이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한 8년, 9년 전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국가와 권세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는데 1절에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너무나도 직선적이고 단도직입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나 로마의 행정관이나 법 집행 관리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그 근거가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의 황제 누가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하나님께 세우셨다. 관세를 거둬들이고 조세를 거둬들이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 세우신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성경 따로 우리 삶 따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과연 나는 위에 있는 권세, 이 나라를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 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어떤 내 태도를 결정짓고 그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라면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 있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 때로는 불의해 보이는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포악한 독재 정권을 보면서 항거하기도 하고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제할 부분은 이건 사람이 세운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3절 4절의 목적이 나옵니다. 3절 4절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세우고 또 악을 그냥 근절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선언 자체는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 배경에 생각해 보면. 왜요? 네로 황제와 여러 황제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나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고 내가 이 권력을 쟁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다. 아니면 자기를 돕는 누군가와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에 올라왔고 내가 이 자리 차지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신이라 생각하고 신격화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하나님께서 세운 거다라고 하는 정말 그 당시 이 황제들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 때문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 따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6절, 7절에 실제적인 적용을 합니다. 조세를 바쳐야 된다면 조세를 바쳐라. 관세를 바쳐야 된다면 관세를 잘 바치는 것이 중요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가르침,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자들을 세우신다. 여러분,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대신해서 다스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에 다 관여하고 계신다. 몇몇 왕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왕이에요. 애굽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을 통해서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이나 로마서 9장 17절에 다시 인용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나는, 너는 바로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그 이유,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얘기. 이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에도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제가 몇 주 전에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3번이나 반복해서 다니엘서 4장에 17절, 25절, 32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으시니가 하나님이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거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마음이 높아지고 이 나라 내가 이룬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고 자고할 때 하나님께서 코를 납작하게 낮추십니다. 소처럼 풀을 먹게 하시고 그냥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시다가 결국 회복시키십니다. 그러자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게 되죠. 세 번째는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가 고레스 왕 잘 압니다. 고레스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선택하여 세운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라고 쭉 이어지는 내용.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었다. 이방 왕인데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자기의 뜻을 펼쳐가고 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로 쇼킹할 정도의 그와 같은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굉장히 희박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우리에게 이 교회 밖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희박한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 아수르 왕을 사용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냥 교회 안에 또한 자기를 믿는 백성들 안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많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 제가 읽지 않았던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신약 성경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대로 답을 안 하세요. 빌라도가 물을 때 그냥 조금이라도 더 잘 대답하면 뭐 이렇게 십자가형이라도 면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않으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 왜 침묵하느냐? 내게 잘 보이면 내가 너 놓아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 줄 아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세운 자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로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날은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투표하여 어떤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세웠다, 우리가 세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만히 보면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추어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울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내가 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 부분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아니면 지역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내가 응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면 내가 지지하지 않고 막말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다. 한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대통령 후보가 이 사람이 나오면 거의 100% 된다. 100%는 없겠지만 거의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누군가가 세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랍니다. 먼 바람이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시면서 그때에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영 논리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때로는 번갈아 세우시면서 이 사회에 강조점을 가진 부분들이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정권을 맡은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부분을 잘 살리도록 함으로 이 사회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좋아지는 쪽으로, 때로는 진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중도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정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개포동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도 제가 정치색을 띠고 이렇다 저렇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 성도는 정치색을 따라서 지지하고 철회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세상의 논리로 지도자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다. 좌우로 나눠지고 중도가 있고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세워진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대단할 것처럼, 어떤 권력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되는 그 사람마저 그 권력에 합당하게 그냥 굉장히 퍼펙트한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 나라를 섬기는 자들,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맞는 시대이죠.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권에 따라서 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자기와 맞지 않은 경우에 너무 편하게 말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고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처럼 정말 막말하고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안 하면 좋겠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분들과 성도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 친구들 만나면 꼭 마음에 드는 모든 일들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정권이 다 똑같지 않나요? 근데 친구들 만나면 이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은 막 말해서 막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거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까지 거들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다. 우리가 똑같이 약한 자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으니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니 잘하면 좋겠다. 어떤 정권이 정말로 세워지든지 간에, 어떤 정부가 세워지든지 간에 교회는 이 나라와 또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분명히 악을 행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일이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교인들 참 품격이 있구나, 정말로 저렇게 말할 걸 저렇게 말하네, 이 정도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표를 던지지 않은 지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거든, 아니 그 높은 자리만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 각자에게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해서 여기 올라왔어, 그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잘 지혜롭게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못 올라오는 이 자리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도무지 내가 있을 수 없는 자리에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가 정말 더 빛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읽으면 의아해합니다.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목적이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수선할 때는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도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똑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수선한데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잘 종식되고 교회가, 또한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도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는 것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국의 최초의 여자 수상이 마가렛 대처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녀가 1988년 5월 21일에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 지도자들이 모인 그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했던 연설문이 인터넷에도 떠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 한번 쭉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유대 기독교 전통에 담긴 이웃사랑의 이 진리, 이 가치를 나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일에 정말 열심 내어서 함께 해주어서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치인으로 민주주의의 신봉자로 자기가 살았는데,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유는 항상 다수결이 항상 옳아서가 아니고 결국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 중에 하나가요,
자기는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를 그는 느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의 구조, 제도, 이상, 이것이 이 사회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제도나 구조나 이상보다도 더 큰 뭔가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에 확 와닿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국회는 자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하는 그 일을 하겠지만 모여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당부를 해요. 여러분들은, 교회인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의 삶을 잘 가르쳐 주심으로 정말 교회와 이 국가가 손을 딱 잡게 될 때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그와 같은 평강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킬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사회에서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는 참 미미한 조직이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없었던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참 막강한 조직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복종보다는 책임이 강조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뭘까? 이 교회의 역할,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 예배가 제한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교회를 향한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제가 개포동교회를 섬기는 저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음 자체가 정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빨리 끝나고 온 성도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마스크 벗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와 같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한된 예배가 허용되고 때로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이 상황이 교회를 향한 탄압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장사를 하지 못해 폐업하는 가게들을 봅니다. 임시 휴업하는 많은 가게들을 봅니다. 마음이 찢어지겠죠.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제 마음도 불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영역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교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이 힘들어졌다고 교회를 향한 탄압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아픔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어루만지는 그와 같은 일이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를 헤쳐나가는 이 일에 정말로 열심 내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한 여러 결정들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보면 초기에 그 상황을 보면 안타까움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서로 손을 잡고 이 땅에 선을 세우는 동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마치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확산된 것처럼, 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매스컴이나 또한 정부의 보도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한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신천지나 최근에 있었던 영생교와 같은 이단들이나 또 일부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던 과격한 선교단체 통해서 방역수칙이 무시되고 전염병이 확산된 것,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일반적인 교회를 통한 감염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포동교회도 그러했고 이러한 방역수칙이 매주 전달이 될 때마다 항상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며 우리는 그것에 잘 따르려고 노력을 해왔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모여서 밥 먹고 싶으나 함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싶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지도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나 언론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뀐 것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찍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우리는 응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워졌다고 내가 반대하는 그 정도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니 그를 위해 지지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정말 흔들림 없는 그루터기 같은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일 것입니다. 정치판은 좌우 중도라고 하는 것 가지고 표심제고 할지 몰라도, 성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자를 세우신다, 교회의 역할 뭔가 흔들림 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또한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거든 이 주제에 등장하면 여러분의 말에서부터 다르네? 근거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품격을 갖춘 언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어떤 모습이 차별화되는 그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이 과정에서, 이제 끝나가는 이 과정에서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 일에 열심내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놀라운 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